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것을 주신 것이 아니고 완전한 것, 또 사실은 굉장히 좋은 것, 쉬운 것,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완벽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요, 서론에서 진짜 한 가지를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실제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 결국은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실제로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와 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는 것을 실제로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결국은 얘기를 해보면 안 믿구나.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안 믿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이전에 구원 받았는데도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또 실제로 안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실제로는 이 사실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키는 거기 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볼 때도 그래요. 다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생명과 모든 걸 주장하시고 나의 태어나는 것부터 죽는 것까지를 하나님이 완전히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실제로는 안 믿는 거예요. 불신자는 당연히 안 믿고 신자들이 안 믿는 겁니다. 깊이 들어가면 그겁니다. 사실은 그게 되어지면 끝나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그게 구원 아닙니까? 그게 믿어지면 끝이거든요. 그게 결국은 그거를 실제로 안 믿고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이제 역사를 보게 하느냐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사실은 사역이겠죠. 근데 결국 들어가 보면 이 사람이 안 믿고 있구나. 제가 어느 날 깜짝 놀랐습니다. 제 자신을 보고 제가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목사까지 됐는데도 실제로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믿어졌냐? 어느 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뭔가, 그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뭔가, 이게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사실은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결국은요 하나입니다. 우리 좀 뭐한 표현으로 우리 그래 다 톡 까놓고 얘기해보자 그런 표현 하죠. 진짜 까놓고 얘기하면요 안 믿는 거예요. 뭘 안 믿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와 그 하나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안 믿고 있어요. 사실 이거 믿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말 믿어지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사실은 끝난 거예요.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갈등할 것도 없고 내 주장할 것도 없고 싸울 것도 없고 아무 없어요. 진짜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이제 이게 안 믿어지는 거죠. 저는 어느 날 이게 말씀을 통해서 믿어졌어요. 그때부터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믿어지니까요 제게요 딱 세 가지가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냐? 그게 세 가지다.
그럼 내가 이제 할 것은 이 세 가지만 딱 가지고 있으면 된다. 첫 번째, 오늘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복음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먼저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나자마자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뭘 주셨어요?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제 그런데 하나님이 실제로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 뭐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실제로는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니까요. 더 깊이 얘기하면 뭐가 안 믿어집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참 좀 죄송한 표현은 미칠 노릇이죠. 본인도 미칠 겁니다.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도 할 말은 없더라고요. 안 믿어진대요. 그럼 나 이거 어떡하겠냐. 안 믿어진다는데. 안 믿어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로 믿어져야 돼요. 영적 사실이, 영적 세계가.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 영이시라겠죠. 한마디로 영이라는 게 뭔가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레이첼 아일랜드에서 이사 와서 우리 박평태 집사님 결혼했을 교회 등록한 레이첼 있잖아요. 거기 같이 우리 태영아 부모들하고 신방 갔어요. 그래서 잠깐 얘기하고 예배하자고 하면서 예배하면서 설교를 시작할 때 제가 뭔 얘기를 했냐, 우리 레이첼 성도님 가운데에 탁자가 있잖아요. 나무로 된 뭐 원목인지 뭐 비슷한 탁자가 있더라고요. 과일 올려놓고 했는데, 이 탁자 누가 만든지 압니까? 그랬더니 당연히 모른다고. 영어로 얘기한 게 아니고 한국말로. 한국말 잘 하니까 당연히 모른다고. 나도 모른다고.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모르지만 누군가 이거 만들지 않았냐. 그거 맞다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게 실제로 믿어진다면 끝나는 거죠. 그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만 영적 존재로 만든 겁니다. 사람에겐 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심부름꾼이 있었습니다. 그게 천사 아닙니까? 그 천사가 타락을 한 겁니다. 그 천사 중에서 천사장이 타락을 합니다. 그게 사단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란다. 그를 따르는 3분의 1이 같이 타락을 한 겁니다. 그게 귀신입니다. 죽은 부모가 귀신이 돼서 오는 게 아니고 이 타락한 천사입니다. 천사장이 사단 우두머리고 그를 따르는 3분의 1 같이 타락한 천사가 귀신입니다. 그 귀신이 흉내를 내는 겁니다. 부모 흉내를 내고 죽은 누구 흉내를 내는 겁니다. 이런 영적 사실이에요. 안 믿어지는 거죠. 자, 이게 안 믿어지니까 모든 게 다 안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안 되는 게 뭐겠습니까? 예배. 예배 드릴 이유가 없어요. 아무 재미도 없고 예배를 내가 왜 드리고, 그렇잖아요. 인간, 내가 영적 존재고 이 영적인 힘을 얻는 예배, 이게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주 여러분 전체 본부 2부 메시지가 뭐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회복 아닙니까? 그 회복의 첫 번째 성전 건축을 놓고 제일 먼저 예배 회복하는 성전을 지어라. 올바른 예배 드리는 성전을 지어라. 지상에서 인간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뭡니까? 예배. 그런데 왜 인간이 예배해야 됩니까? 왜 사람이 예배해야 됩니까? 영적 존재니까. 간단하잖아요. 저는 완전히 다 풀려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갈등이 없어졌어요. 교회 가서 갈등할 게 없어요. 왜 갈등합니까? 그 사람하고 나하고 갈등할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지 저 사람 만나러 온 겁니까? 목사님하고 나하고 맞고 안 맞고, 내가 목사님 만나러 왔습니까? 내가 목사님 좋아서 교회 다니고 안 좋으면 안 다닙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지. 내가 장로님 만나서 누구 놀라고 왔습니까? 장로님이 나하고 맞으면 예배 잘 드리고 안 맞으면, 나하고 맞는 사람 있으면 예배 드리고 안 맞으면 예배 안 드립니까? 교회 분위기 좋으면 예배 잘 드리고 분위기 나쁘면 예배 안 드립니까? 내가 분위기 때문에 교회 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왔죠. 완전히 다 풀려버렸어요. 말씀 읽을 이유도 없었어요. 저는 진짜 설교 준비하는 거 외에는요 말씀을 읽지를 않았다니까요. 보지도 않고.
이유도 없었고 다 풀려버렸어요. 이거 하나 이해하고 나서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뭐가 이해됩니까? 이게 이해되는 거예요. 지금 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왜 지금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까? 영적 문제. 그게 이번 주일 강단 아닙니까? 창세기 3장 자 1절부터 6절. 1절부터 6절 아닙니까? 우리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불신앙의 죄로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이 영적 문제. 결국은 지금 깊이 들어가면은요, 저 사람이 영적으로 힘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로 보여줘야 돼요. 그게 안 보여주면요, 지금 대통령 일어나는 문제 답 안 나옵니다. 답이 안 나와요. 왜 그랬을까? 영적 문제입니다. 그렇게 12가지 재앙, 12가지 문제 계속 성경에 우리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게 지금 사실로 드러났잖아요. 그럼 뭐 지금 대통령 욕할 때가 아닙니다. 보니까 이제 뭐 참모들 다 대통령한테 떠넘기고 다 자기는 뭐 상관없다. 저 나중에 대통령 극단적인 행동할 수 있어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정말 좀 보면서 저기 영적 문제다. 영적으로 시달린 거예요. 그러다가 영적 문제 가진 이상한 종교 지도자가 오니까 붙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그렇게 지금 우리가 성경에 있던 영적 문제, 이게 정사 권세를 잡고 완전히 종교 우상을 가지고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한 나라를, 국가를 실패시키고 개인을 이게 지금 사실 아닙니까? 저는 이게 어느 날요, 말씀을 통해서 딱 보여졌다니까. 이상하게 체험한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보여진 거예요. 그렇다. 그럼 여러분이요, 정말 개인이 살려면은요, 제일 먼저 이게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인간의 문제가 뭐냐? 영적 문제구나. 한 번만요, 말씀을 가지고 이게 사실로 보여주면은요, 사실은 그 사람 인생은요, 완전히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전도제자 메시지 할 때, 목회자들에게 먼저 전도 전략 회의 하는데, 지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 메시지를 하는데, 재미난 제목을 쓰셨어요. 첫 번째 제목이 뭐냐? 교인은 안 바뀐다. 교인은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제목이 뭐냐? 성도는 바뀐다. 그리고 세 번째 뭐냐? 제자는 세상을 바꾼다. 참 말씀도 잘 만들어내세요. 제목도 참 잘 만들어내고 어떻게 저렇게 할까? 근데 여러분요, 이 영적인 걸 모르면 교회 다녀도요,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이 맞아요. 제 자신을 볼 때, 다른 들 떠나서 제 자신을 볼 때, 이 영적인 걸 제가 모르니까요, 목사까지 됐는데요, 전혀 바뀌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걸 알면 바뀌어요. 성도는 바뀐다. 그리고 진짜 이 축복 누리면은요, 우리에게 응답이 오죠. 그럼 우리가 전도 제자의 대열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을 통해서요, 현장을 바꾸는 겁니다. 시대를 바꾸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어지면은요, 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이걸 주셨을까요? 오늘 창세기 3장 15절.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영적 문제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종교로, 그 어떤 선행으로, 지식으로, 철학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준비하셨던 복음을 주신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그리스도 오직. 왜 오직 그리스도입니까? 인간에게 오는 영적 문제 해결할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여러분요, 내 인생에요, 답으로 딱 부딪혀 와야 돼요. 그래, 이거다. 내가 사는 게 이거구나. 지금까지 내가 다 알았는데 영적인 문제와 이 그리스도, 이거 하나 몰랐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실패했구나. 그래서 저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비참하게 무너지는구나. 이게요, 실제로 딱 말씀을 통해서 와야 돼요. 그래서 현장이 보여줘야 돼요. 현장에 다 있는데 영적 문제를 모르고 거기에 대한 답이 없구나. 그래서 저렇게 자살하는구나. 그래서 저렇게 정신문제가 오는구나. 그래서 저렇게 지금 사람들이 시달리고 어려움 당하는구나. 이게 실제로 보여줘야 돼요. 저는 이게 말씀을 통해서 딱 와 있어요. 그 전에는요, 해석이 안 돼요.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럴까? 왜 그러지?
교회 오래 다니는데 왜 그러지? 중직자까지 됐는데 왜 그러지? 목사인데 왜 그러지? 이거 모르면 해석이 안 돼요. 이거 되고 나서는 해석이 돼요. 영적 문제예요. 목사 돼도 이 복음으로 답 안 나고 이 축복 모르면 영적 문제 언제가 와요? 구원 받고 안 받고 상관없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영적인 문제가 와요. 그래서 목사가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담 넘어가지고 그 남의 집에 들어가서 뭐 훔치다가 들어갔잖아요. 그거 보고 또 막 뭐라고 하잖아요. 뭐라고 할 게 아닙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본인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담 넘어서 도둑질 이게 하는 게 도둑질이라는 걸 모르겠습니까? 자기도 뭔가에 잡혀서 가는 거예요. 영적 문제. 저는 이거 알고 나서 모든 게 다 풀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구나. 여러분 성경구절 뭐 더 쓸 필요도 없잖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이게 성경 구절로 와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내 인생에 뭐로 와야 돼요? 답으로 딱 와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무리 신앙생활 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소용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고백해야 돼요. 그 외에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주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예요. 이 고백할 때 예수님이 모든 축복을 주셨어요. 이게 실제로요 나에게 딱 답으로 와야 돼요. 그렇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다 틀린 겁니다.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습니까? 우리 인간의 영적 문제를 다 해결했다. 이게 실제로요 내게요 그렇다라고 딱 와야 돼요. 내가 병이 있어서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빨리 넘어야 돼요. 내가 병이 없어도 그리스도 대신 예수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방법이 병이구나. 그러면 이제 복음으로 담난 거예요. 내게 굉장한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예수 믿었어요. 그러나 그걸 빨리 넘어야 돼요. 내가 어려움이 없어도 당연히 그리스도 대신 예수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줘서 예수 믿게 하셨구나. 이제 그게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이에요. 이 그리스도는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에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함께 한다. 충분하죠. 다 이루었다 하겠습니다. 완전합니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모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충분합니다. 여러분이요 이 축복을요 제일 잘 누린 사람이 신약의 바울입니다. 그 중에서 그 바울이 쓴 서신 중에서 저는요 빌립보서를 보면은요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주신 이 복음으로 완전히 담난 사람이구나.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이요 늘 이렇게 바울이 어느 정도 복음을 대한 확신이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얘기할까? 여러분 1장 8절 나중에 찾아보세요. 지금 찾아보지 마시고 찾아보세요. 어떤 내용 나오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감히 하나님을 나의 증인으로 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뭐 돈 많은 사람은 유명한 변호사 쓰잖아요. 막 성공한 변호사 쓰고 하죠. 그런데 바울은요 변호사를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나의 증인으로 세웠다니까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 뇌가 아무리 중요하지만 심장이 멈추면 죽은 거로 끝납니다. 죽었다고 판정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뇌는 죽었는데 심장이 뛰면은 뇌사라고 해서 그 생명을 계속 뭐 유지하거나 아니면은 동의서 쓰면은 호흡기 떼죠. 그 기준이 뭐죠? 심장이 멎으면은 뇌가 아무리 살아 있어도 간단하게 죽었다고 판정이 나는데 심장이 뛰면은 이게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 장기 중에서 암이 안 생기는 데가 어디입니까? 심장이잖아요. 다 생깁니다. 폐, 뭐 간, 췌장, 뭐 소장, 뭐 대장 다 생기잖아요. 위 다 생기죠. 근데 심장은 안 생겨요. 심장암 들어보셨어요? 없죠. 심장암은 있어도 심장암은 없어요. 혀, 뭐 어디 목암 다 생기잖아요. 그런데 심장만 안 생겨요. 왜 안 생깁니까? 심장은 계속 뛰거든요. 심장은 다 근육이래요. 그리고 피가 계속 돌으니까 뜨겁잖아요. 그럼 암이 안 생기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이 복음, 이 그리스도가요, 우리 심장에 딱 심장처럼 박혀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요 계속 피가 다 돌면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중심에요, 이 그리스도가요, 우리 육신의 심장처럼 딱 박혀 있으면요, 사실은 끝나는 거예요. 바울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은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바울이 실제 고백합니다. 23절에 바울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있는 것이 훨씬 좋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것이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이요, 정말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이고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난 사람이요. 그러면서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에 가장 고상한 지식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듯 그것 잡으려고 간다. 14절에 위에서부터 부르신 상이 있다.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디서 쓴 얘기죠? 감옥에서. 한마디로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나는 죽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살아서 복음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다. 완전히 담난 사람, 그리스도로 정말 끝난 사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이걸 정말로 우리가요 가지고 이제는 누리면 돼요. 그래서 이번 전도제자 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나, 그게 필요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 주장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내 색깔 필요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충분하기 때문에. 나의 기도 제목 필요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의 기도 제목이 필요 없어요. 이게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이 그리스도만이 정말 내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붙잡으면요, 그때부터 그 개인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 떠나서요, 다 떠나서 저는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다 떠나서 한 가지는 제가 확실히 붙잡아요. 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냐? 이겁니다. 정말 내 영이 사는 길이 그리스도다. 저는 이 답은 확실히 났어요.
분명히 인간은 영적 존재다.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뭐다? 그리스도다. 내 영이 사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어떤 말을 들어도 내 정신이 도움은 될 수 있어도 영은 살리지 못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내 육신에 도움은 되지만 내 영은 살리지 못해요. 내가 아무리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강연을 들어도 그건 내 정신에 도움이 되고 내 삶에 도움이 될 뿐이지 내 영을 살리지 못한다니까요. 내가 좋은 곳 여행 가고 좋은 책 보고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강연을 들어도 그건 내 정신에 도움이 되고 내 마음에 도움이 되지 내 영을 살리지 못한다니까요. 내 영이 사는 길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여러분 이게 확실히 딱 답이 나야 돼요. 저는 다른 건 다 몰라요. 그러나 제 개인을 놓고 볼 때는요, 이건 확실히 났어요. 그리스도 아니고는 우리 인간의 영이 살 수 없다. 그리스도 아니고는 눈에 안 보이는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일으킨 사단의 세력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 그리스도만이 내가 사는 길인데 구체적으로 말하라면 내 영이 사는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교회가 복음 아닌 다른 것을 계속 말하면 잘 될 수 있어요. 나머지 다 외적인 잘 됐어요. 어느 날 무너집니다. 어느 날 실패합니다. 왜냐?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요, 뭐와 똑같냐? 종교랑 똑같아요.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몇 대째 신앙생활 했는데 성경을 몇 번 읽었는데 내가 성경 공부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내가 신학교까지 나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오냐? 왜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오냐?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왜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을 보낸다고 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습니까? 왜 구약에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했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이거는 영지주의가 아닙니다. 육신이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제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다 육신적인 것도 필요하고 정신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운동도 하고 우리가 책도 읽고 뭐 여러 가지 다 하는 겁니다.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진짜로 그 개인의 영을 살리는 길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이게 실제로 나에게요, 정말 딱 답으로 와야 돼. 아, 지금 영적 문제로 죽어가는 거야. 이거 알면은요, 부모가 올바른 부모가 돼요. 진짜 부모가요,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고요, 이 축복을요, 내 자녀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거 알면은요, 부모가요,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참, 진짜 모르는구나 라는 걸 제가 느낄 때가 있어요. 진짜 부모들이 영적인 걸 모르는구나. 교회를 저렇게 다녔는데 영적인 거 모르는구나. 실제로 몰라요. 그걸 제가 어디서 보세요? 예배 드리는 모습, 하는 모습 보면은요, 전혀 가치 없이 예배 드려요. 전혀 교회를요,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전혀 말씀 듣고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다른 걸 더 중요하게 하고요, 다른 거를요, 더 우선순위로 둬요. 그래서 이번 주 말씀 주셨잖아요. 참된 인재가 뭐냐?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그 우선순위를 알고 있는 자가 인재다. 여러분요, 영적인 거 알면은요, 내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저는 이거 알고 나서부터요, 주일 예배 빠진다? 제 머릿속에는요, 물론 목사니까 그렇지만요, 솔직히 그전에는요, 목사였는데도 이거 깨닫기 전에는요, 한번 빠지고 싶었어요. 나도 한번 빠지고 싶고 놀러 가고 싶고 그게 내 소원이었다니까요. 근데 목사니까 못 가잖아요. 포기는 했는데 내 마음속에는요, 그래도 한번 빠지고 싶었어요. 뭐 어디 가서 막 놀러 가서 막 돌아다니고 막 실컷 하고 그런 생각 들더라니까요. 이거 깨닫고 나서부터는요, 그게 없어졌어요. 내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요. 단순히 설교를 듣고 설교를 하는 그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때가요, 내 모든 게 회복되는 시간이요,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영적인 거 알고 나서부터는요. 어떤 것도 저는요, 예배 드리는 거하고는요, 바꾸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는 어느 정도까지 얘기했냐. 토요일 날 시장 보는 것도 뭘 하겠어요. 토요일 날 막 가서 막 정육점에서 고기 사다가 막 제육볶음 한다고 막 볶더라고요. 하지 말라고. 지금 뭐 하냐고. 내일 예배 드릴 거 하라고. 제가 그 정도까지. 여러분요, 진짜 이거 알면은요, 완전히 바꿔집니다. 우리 부모들이요, 이 축복을 알고 이걸 전달해야 돼요. 우리 후대들한테. 전부 전달됩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 어느 정도 하냐? 진짜 우리 부모님들 예배하는 분들은요, 금요일, 토요일 날 헌금 봉투 딱 가져오세요. 그래서 자녀들 앞에서 헌금 다 같이 하세요. 어떻게 11조 한다, 어떻게 성교헌금 한다 보여주세요. 그 11조 얼마 하는지도 얘기해 주세요. 그럼 알 거 아닙니까? 어떻게 헌금한다 보여주세요. 교육에 필요한 나이에 있는 아이들한테는요. 그리고 미리 말씀도 찾아보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하고. 아이들 속에요, 이게 전부 전달된다니까요. 틈만 나면 예배 빠지고요. 뭐 그냥 뭐 순서 맡겨놓으면 그냥 안 하고, 야 무슨 동장이 순서 맡겨도 열심히 할 텐데, 그렇죠? 교회에서 무슨 순서를 맡겼는데 그걸 그냥 아예 예사로 빠지는, 진짜 빠졌다 안 빠졌다 이전에요. 이 영적인 축복. 여러분요, 정말 이제 이걸 딱 붙잡으세요. 요게 되어지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가 보여지냐? 이게 보여요. 영적 축복. 자, 요걸 뭐라고 하죠? 오직 성령. 이건 더 설명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한 가지만 딱 여러분 알면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 축복이 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또 26절, 27절에 그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약속, 그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걸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라고 하죠.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축복이에요. 자, 영적 사실이 눈이 안 열리면은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요, 전부 쓸데없는 얘기고, 허황된 얘기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힘든데 목사님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 내가 어려운데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게 들리면은 아직 한참 먼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가 이 부분을 몰랐구나. 그래서 내 인생이 힘들었구나. 어려웠구나. 이제 발견되어지면 제대로 이제 이 말씀을 본 거고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셨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인도하고 역사하는 완전한 축복 주셨구나.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세 가지 하면 돼요. 오늘 기도첩이죠. 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축복을 조금만 누리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정식이도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조금만 해보시라니까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려야겠다. 제일 좋은 게 뭡니까? 기도수첩 가지고. 기도수첩 말씀 가지고 하시면 돼요. 조금 할 수 있으면 영상 듣고,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녹취록 읽고, 안 되면 기도수첩만이라도 한 서너 번 읽고 그 말씀만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거기 찬송도 나오니까 찬송하고 해보시라니까요. 분명히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면 그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제가 이게 언제부터 되어졌냐? 이 눈이 열리고 나서부터. 그전에는요, 억지로 했다니까요. 목사님과 하고 설교하려니까 하고 억지로 했어요. 얼마나 제가 힘들었겠습니까? 이거 알고 나서부터는요, 뭐 설교하고 뭐 하고 상관없이 내가 요 축복 누리는 시간. 요게 안 되면은요, 요걸 하루 정도 안 했다. 반드시 제게는요, 딱 뭐가 와요. 뭐가 온다는 게 뭐 이상하게 오는 게 아니고 내가 딱 느껴요. 내가 힘들다, 어렵다. 그게 느껴져요.
그게 다른 뭐 육신적인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힘든 거예요. 딱 느껴져요. 요 축복 누리는. 내게 제일 좋은 게 이겁니다. 여러분이 요거 하시면 돼요. 조금 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요때 여러분이요, 지금 말씀을요, 집중하고 하시라. 21가지 말씀 나오는 걸 가지고요, 말씀을요, 내 속에요, 조금만 각인되고 뿌리내면 체질되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더만요, 기도첩들이. 제가 보니까 깨끗해요. 그 이제 제 앞에서 기도첩을 안 펴요. 태영하고 다들 막 안 가져오고 막 딴 책 가져오고 막 안 피고 막 그러더라고요. 기도첩에 많이 쓰면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 집중하면 뭐 쓰게 돼 있어요. 돼 있어요. 우리 기도첩이 같이 하니까 이걸 가지고 활용하면 돼요. 이때 반드시 우리 영은요, 힘을 얻는다니까요. 전 지금 막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이요. 이거 그냥 하면 되는데 안 할까? 하긴 뭐 저도 뭐 목사 돼서도 몰랐으니까 이해는 가요. 그런데 이거 깨닫고, 영적인 거 깨닫고요, 요거 조금만 그냥 지속하면 돼요. 말씀 글 다 읽잖아요. 그거 읽고 그냥 조금만 하고 성경 찾아보고 쓰고, 그러면은 된다니까요. 그걸 안 해요. 못 해요. 이유는 진짜 영적인 거를 보면은요, 하게 돼요. 그리고 오래된 체질이. 그래서 지금 계속 집중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집중훈련은 다른 게 아닙니다. 너무 안 했으니까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 퍼스널 레슨 있죠? 개인 PT. 운동하는 거 막 연예인들 하고 할 때, 연예인이라고 일반인들도 할 때 있잖아요. 그거 왜 합니까? 혼자 끊어놓으면 안 해요. 여러분 헬스장 가면요, 막 신발 엄청 많아요. 다 해놓고 안 해요. 그러니까 헬스장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3개월치 미리 와서 끊는 사람. 그거 제일 좋아하는 거. 왜냐? 끊어놓고 안 오거든. 사우나도 그렇고 뭐 전부 다 그래. 레슨 받는 거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와서 몇 개월씩 끊으라고 해요. 왜냐? 그다음부터는 거의 안 오니까. 한 달씩 끊고 그러면은 싫어해요. 일주일 단위로 끊고 그러면. 여러분요, 왜 개인 막 붙여서 합니까? 안 하니까 좀 집중시키는 거예요. 조금만 내가요, 요 축복 누리면 돼요. 자, 그러면은요, 이제 여러분요, 요걸 가지고 우리가 같이 모여서 이제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힘을 얻는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게 뭐죠? 집중 기도 아닙니까? 이 집중 기도를 언제 하면 되냐? 사도행전 2장 42절 주일날 하면 돼요. 다른 날 집중 기도 할 거 없어요. 주일날 하면 됩니다. 예배죠. 교회. 여러분 이번 인재에 대한 말씀 계속 하시면서 가장 많이 강조한 게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걸 다 하라는 거예요. 이건 따로 또 메시지를 해야 될 부분이야. 결론을 말하면은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축복이 다 전달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축복을 못 누린다는 말은 내가 모든 축복을 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교회 안에 모든 인재가 다 와 있고 교회 안에 모든 응답이 다 와 있고 교회 안에 내 삶의 모든 축복이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의 축복, 그 예배의 축복을 지금 못 누린다는 것은 모든 부분을 다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 인재입니다. 자, 시간이 없습니다. 요 축복을 누리면 이제 여러분이요, 이제 현장에서 여러 일 사건을 만나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무시기도라고 하잖아요. 이건 뭐죠? 현장에서 모든 일, 모든 사건, 만남 속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축복을요, 조금만 누리면 돼요. 제일 먼저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면은요, 제일 먼저 여러분 뭐가 생기냐? 이게 생긴다니까요. 힘이 생겨요. 어떤 힘? 영적인 힘. 자, 이 힘이 있으면요, 내 모든 부분이 다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요, 이제 시작하세요. 오늘 기도적 가장 많이 메시지 하신 게 뭐죠? 실천해라. 실제로 해라. 실천하라는 게 뭐 엄청난 걸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이 영적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축복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힘을 얻는 시간 가져라. 그러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 얘기 하셨잖아요. 먼저 뭐 하시고? 이거 보여주시고. 내가 그리스도다.
부활하셔서 이걸 보여줘서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모든 문제 끝냈구나. 어떤 것도 여러분 걸려들지 마세요. 뭐 누구 때문에 뭐 걸려들지 마세요. 그렇다고 일부러 뭐 억지로 참으려고 그러지도 마세요. 성질 나면 내고, 짜증 내면 짜증 내고, 욕 나오면 욕하고, 할 거 다 하세요. 괜찮아요. 막 싸우고 싶으면 싸우세요. 막 괜히 한번 싸우고 싶을 때 있죠. 싸워요. 막 차지사님 그럴 때 없으세요? 늘 복음이니까 없겠죠. 난 가끔 있더라고. 막 에이씨 한번 막 붙고 싶고. 그럼 싸우세요.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그러면 돼요. 참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격 바꾸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한테 어느 분이 얘기해요. 목사님 나 막 술 담배 끊고 싶다고 기도해달라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얘기했어요. 기도 안 할 거라고. 왜 안 할 거냐? 술 담배 끊는 게 교회 다니는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는 목적이 당신 술 담배 끊으라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얘기했어요. 그 힘들게 배운 거 왜 끊냐? 펴라 뭐라. 얘기했어요. 제가 확실하게. 얘기했다니까요. 그걸 뭐 피고 마시고 해라.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된다. 그리스도 붙잡고 있는데 몸에 안 맞으면 끊어라. 그리스도 붙잡고 있는데 너무 몸에 맞으면 해라. 괜찮다. 진짜요. 이건 제가 뭐 웃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왜 천주교로 지금 다 가는지 아세요? 복음도 없는데 술 담배 때문에 그래요. 제사는 그건 100% 틀린 거고, 천주교는 다 제사 지내잖아. 그건 100% 틀린 거고, 술 담배 하니까 자기는 그것 때문에 걸려서 교회 못 간대요. 그거 끊고 오라니까. 누가 어디 그거 끊고 오라겠습니까? 성경에 어디 술 담배 끊고 교회 오라겠습니까? 그 여자분들 특히 절대로 뭐 남편 술 담배 한다고요. 그거 가지고 막 뭐 하지 마세요. 그게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닙니다. 제 덕평에 우리 집회 가면은요, 가끔 제가 그 자연 휴게소 와서 밥을 먹어요. 그 집사람이랑 부대찌개 먹는 데 있거든요. 그 둘이가 먹는데 몇 개월 전인가 갔더니 그 휴게소 그 음식점에 뭘 파냐, 무알콜 맥주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시켰어요. 그래서 먹어봤어요. 근데 말 그대로 무알콜입니다. 맥주 맛은 그대로 나는데 알코올 없어. 저 성일이 같이 먹었잖아, 그지? 안 먹은 것처럼 그러지 말고 같이 먹었잖아, 우리. 근데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전혀 얼굴도 안 빼. 맥주 맛은 그대로 나요. 그럼 좋더라고요. 그럼 우리 집사람이 몇 개 사왔어요. 엊그제도 또 같이 밥 먹으면서 뭐 저녁에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먹으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웃기지 않냐. 맥주 진짜 맛 그대로 나요. 여기 알코올이 5% 들어가잖아요, 맥주가. 알코올이 여기에 5%가 들어가면 이게 문제가 되고, 이 알코올 5%가 없이 그냥 먹으면 문제가 안 되고, 우리 지금 그러고 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게 무슨 문제냐. 알코올이 30%면 뭐 문제고, 그것 때문에 영적 문제 오는 게 문제지.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아무 문제 될 거 없어요. 우린 자꾸요, 복음 아닌 다른 거래요. 뭔가 모르게 막 얽어매놓고요. 막 뭔가 모르게 내가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벗어버려라. 제가 누구 만나는 데는요, 가면 밥 먹으면은 밥 먹으면서 뭐 술 한잔 할래? 좋죠, 목사님. 한 병 시켜서 같이 먹어요. 그거 딱 먹고 얘기하고, 그리고 카페 가서 메시지하고 엄청 좋아해요. 은혜 되잖아요. 회 먹으면서 소주 한잔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뭐 문제입니까? 그 얘기도 하고. 그게 복음에 유익된다면 얼마든지 마실 수 있죠.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 중에 9장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니라. 그러면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 같이, 헬라에게는 헬라인 같이. 그럼 제가 막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좋아하냐? 저는 안 맞아요. 우리 집안 체질상 안 맞아요. 그러나 얼마든지 뭐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자, 우리는 너무 지금 복음 아니뇨, 틀린 다른 거 다 묶여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여러분이요, 딱 결론 내고 이 축복 누리면 돼요. 습관 고치려고도 하지 말고, 뭐 병 나으려고도 하지 말고,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구원받은 이 축복을요, 누리세요. 요거 정식이 됩니다. 요때 꼭 참고할게요. 말씀. 내 기준대로 막 하지 말고, 강단과 이번 주간과 기도첩에 나온 말씀에요. 딱 집중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저는 요거 확실히 체험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너무 1, 2번 시간 많이 갔는데요. 이 두 가지를 하면은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진짜 주신 것이 보입니다. 그게 뭐냐, 이겁니다. 세계복음화. 이게 뭐죠? 오직 증인. 이제 내가 할 것은 하나다. 복음으로 완전한 답 결론 냈고 구원받았고, 이제 이 복음 안에 주신 이 축복 누리고, 이제 내가 할 일은 뭐냐?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다. 자, 여러분이요, 그래서 조금만 이 축복을 여러분이요 누리면서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요 5가지 응답을 주신다겠죠. 유일성의 응답 5가지 주신다겠죠. 그게 제일 먼저 다락방입니다.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만남의 문을 여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집에 축복을 주시고 중요한 제자들을 훈련시키게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미션 홈이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업에 축복하십니다. 그걸 뭐죠? 전문 사역이에요. 그리고 또 각 어떤 전문 현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 있는 현장, 그 지역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지교회입니다. 거꾸로 지금 하죠. 우리 중직자들을 세워서 먼저 지교회로 지역에 파송해서 거기서 이걸 하는 겁니다. 요거만 따로 나중에 또 메시지를 지금 하는 중에 지금 우리가 요 다락방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로 여러분이 이제 다락방 시작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요, 요 축복 누리면요, 하나님은요, 요런 분들을요, 계속 여시게 돼 있습니다. 성경구절 한 군데만 딱 쓸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데 알기를 원하신다 그랬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지금 계획이 뭐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는 거죠. 그것 중심으로 하나님 모든 걸 움직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을 지금 그 현장에 보내신 겁니다. 이제 요걸 놓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세요. 자, 요거와 연결된 겁니다. 결론. 그럼 여러분이요, 요 축복을 여러분이 진짜 이 하나님 주신 3가지 걸 가지고 있으면요, 매일매일 나오는 게 딱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 다락방의 문을 계속 여십니다. 그게 뭐냐? 매일매일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향한 전도 계획이 뭘까? 왜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 세계복음화 중심으로 지금 모든 걸 움직이는 중에 거기에 주역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반드시 여러분을 향한 오늘 전도의 계획이 있어요. 저는 오늘 레이첼 가정 신방 놓고 기도하면서 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 주변에 전도의 문이 뭘까? 근데 우리 같이 가서 봤잖아요. 주변에 연결된 현장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그 레이첼은요, 다민족 중에서 선진국 있는 관계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아일랜드니까, 또 동남아시아 쪽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관계된 사람들, 연결된 사람이 서산에 와 있는 다 그런 영어 교사라든지 교수분들이요. 우리 보니까 집사님 라인에 사는 분도 있고, 우리 지금 피아노 가지고 학교 들어갔는데 거기서 또 이렇게 다 연결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뒤에 문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지금 복음이나 말씀 부족한 부분은요, 요 복음의 눈으로 보고 이해하고 도와주면 돼요. 같이 얘기하고 같이 그 사람 입장 얘기해 주면 돼요. 그러면서 그 사람 뒤를 보면 돼요. 전도. 꼭 오늘 내가 한 사람 영접해야 되면 하는데 그걸 안 해도 분명히 하나님은 전도라는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어요. 그럼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계시니까 잘하시니까 서장로님, 서경숙 장로님 지금 뭐 완전히 소문이 나가지고 서산에서는 지금 계속 유명한 분이 돼서 아이들 지금 산후도움이 완전히 지금 밀렸대요. 서로 해달라고. 그러면은 장로님은요, 요 계획을 계속 세우는 겁니다. 내가 2주면 2주, 한 달이면 한 달, 어느 집에 간다. 어떻게 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까? 그럼 혼자 해도 되고, 누구 팀이 되면 팀이 돼서 요 사람에게 복음을 한 번 꼭 듣게 하는 겁니다. 2주 안에. 그러면 그 다음 반응이 나오겠죠. 영접자가 나오거나, 또 지속할 사람이 나오거나, 또 그냥 복음 듣는 거로 끝나거나, 그 중에 나오겠죠. 그럼 다락방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님 제자를 붙이고 도와주는 겁니다. 요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요, 분명히 하나님이 요 계획을 가지고. 제가 이번에 우리 장로님하고 부산 가서 저는 느낀 게 뭐냐. 전도라는 걸 놓고 교회가 전부 움직이는 거야. 유 목사님 계속 전도 선교를 생각해서 모든 사람에게 메시지를 주고 그거를 가지고 모든 걸 하는구나. 교회 전체가 계속 전도 선교라는 걸 놓고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잖아요. 왜냐?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통해서 전도 선교의 일을 하고 계시니까. 그럼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 때 오늘 하나님이 나를 향한 전도 계획이 뭘까? 실제 내가 만남이 있다면 그 만남을 놓고 준비하고, 그래서 내일 아침에 하면 안 되니까 오늘 밤에 하라는 거예요. 왜냐? 내일 아침에 그걸 하려면 준비를 하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미리 내일 모임을 놓고 준비하고 자료도 준비하고 해보라는 거예요. 전도계.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뭐가 나오죠?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건 기도책 가지고 요구하는 겁니다. 말씀. 그렇죠. 그럼 요걸 가지고 뭐 하죠? 기도. 요게 뭐죠? 요게 뭐예요? 차집사님? 그렇지요. 하나, 둘, 셋, 3, 오늘. 쉽죠? 3, 오늘 하는 거예요. 요걸 매일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여러분 하면은요, 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세계복음화를 계속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계신 겁니다. 그러는 중에 이번 주간에 유 목사님 필리핀 가신 거예요. 그러는 중에 또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 이번 주간에 또 있게 하세요. 똑같은 매주간이지만 아니라니까요. 똑같은 오늘이지만 아닙니다. 세계복음화 속에서 오늘은 하루밖에 없어요. 영원이라는 시간표에서 오늘은 한 번밖에 없잖아요. 이번 주간도. 그렇다면 반드시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예비한 전도가 있겠죠. 그리고 이번 주간에 주시는 말씀과 기도. 월, 화, 수 오늘까지 기도첩은 지난 6월 달에 나온 샌프란시스코 기도첩 또 온 겁니다. 그게 3월 달 집회입니다. 그 두 번이 연속 오른 거예요. 내일부터 나오는 유럽 집회도 또 올라오고. 그렇게 지금 기도첩에 2번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한 분들은 모르겠지만 자세히 본 분들은 알 거예요. 녹취록이나 영상을 하면. 그럼 왜 이걸 2번 연속 나왔을까? 그렇죠? 또 생각하고 보면요, 또 다른 거예요. 그때 봤지만 6월 달에 봤지만 또 메시지가 다르게 오는 겁니다. 말씀.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게 3오늘입니다. 요거 여러분 계속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계속 여러분의 응답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오직 복음, 그 안에서 주신 축복 오직 성령, 이 축복을 누리는 자에게 주신 오직 증인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도와 말씀과 기도의 축복인 사문호를 누리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5가지 응답을 받고 이 지역 살릴 증인으로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3가지를 오직으로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전도운동에 쓰임받을 증인으로 설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